자,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학자의 그릇된 주장 25번째 할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요. 지금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지금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충격적인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가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행복한 구원의 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신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정반대, 180도 반대의 것을 배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이 왜 거짓인지가 물론 성경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논리적으로 만천하의 그 거짓됨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너무나 심각한 모순이 이제 드러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고 여러분은 성인이십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아실 수 있는 그러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 구원의 확신은 가짜구나, 사기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이 신학자의 말을 근거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25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의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없다. 자, 이 내용인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우리 금요 로마서 강의 24탄에서 했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을 펴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을 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발음 되게 안 좋아요, 나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발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뜻만 해석하면 돼.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을게요. 괜히 제가 되지도 않은 농담했다가 지금 잘라 먹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구절을 갖고 어떤 것을 끄집어냈냐? 당신의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없다. 이런 큰 주제의 테마를 이끌어냈습니다. 참 제주도 좋습니다. 자, 먼저 신학자의 주장을 좀 봅시다. 이 내용을 갖고 신학자가 어떻게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당신이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신학자가 주장합니다. 자, 이 신학자의 주장에는요. 우선 성경적으로 아니고요. 또한 이 신학자가 주장했던 그 말 속에 오류가 있습니다. 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이란 무엇인지, 이런 정말 그 말을 찬찬히 곱씹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보면 신자가 뭐야? 선이 뭐야?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학자는요. 그냥 말문이 탁 하고 막힐 수밖에 없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받아서, 이 외국 신학자의 주장을 받아서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 25번 배웁시다. 자, 우리 이 캐리모, 제가 갑자기 이 외국 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캐리모입니다. 그 1탄, 2탄에 나옵니다. 보시면. 자, 우리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하고, 이 구절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인 교수가 이 외국 신학자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 외국 신학자의 그 말의 권위를 등에 입고 한국 신학생들에게 그 한국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럴 때 조금만 분별이 있는 신학생들이라면요. 대번에 그 신학 교수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지금 그 신학자가 신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이 말합니다. 그렇죠. 그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신학생이 얘기합니다. 그 분별 있는 신학생이. 교수님,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신자가 누굽니까? 교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 말.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따 교무실로 오세요. 만약에 우리 중학생들이다. 부모님 모셔오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신학자의 말 속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 속에 있는 오류는 잠시 후에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릴 거고요. 우선은 복습을 먼저 합시다. 복습을. 로마서 강의 24탄 이틀 전에 했던 이 설교 복습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 신학자가 지금 어떤 걸 들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복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신비를 사람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뜻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11조해라, 주일 성수해라, 예를 들어서 그 구약되었던 어떤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모두 집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가족들에게 최대한 따뜻하게 대하려고, 이웃들에게 최대한 따뜻하게 대하려고 여러분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 두 가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자다.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곧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에 몇 편의 포르노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옥이 그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강의 24탄을 복습하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인용했던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구절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뭐냐?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선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이 시간 죄와 싸우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또한 신학교 교수들은 신학생들에게 과연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과연 죄를 멀리하려고 죄와 분투하며 싸웁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라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그 조건대로 살도록 독려해주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야만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없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삶 없이 이런 알맹이 없이 붕어빵을 찍어내면 그 붕어빵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이 앙꼬가 안 들어간 팥이 안 들어간 붕어빵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십니까? 진짜 맛없습니다. 그냥 뱉어버립니다. 붕어빵에는 반드시 달콤한 팥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말하려면 이 완벽한 구원을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앙꼬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그 달콤한 팥 그게 그 안에 빵빵하게 들어가야지 진짜 아주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봤던 25번에서 그 모 신학자가 주장했던 그 내용 로마서 8장 28절을 근거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성자에도 시옷자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자, 성경적으로 그게 틀렸고요. 자, 세 번째는 신학자의 말 속에 오류가 있습니다. 신학자의 말 속에.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한번 그 신학자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이 구절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해당한다. 잃어버려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당신이 구원을 잃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의 말 속에 들어있는 오류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 신자입니까? 직분자면 신자입니까? 목사님이면 신자입니까? 지금 혹시 이름 중에 김신자 씨라고 있습니까? 나 신자인데요. 그럼 곤란합니다.
진짜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자의 의미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갖고 왔습니다. 신자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을 받들고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신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에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른다. 예, 신자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란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의 삶으로 그분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백날 교회 다녀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김신자 씨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직분자라도, 그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선교사라도, 아무리 전도사라도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분께서 가르친 그 일들을 삶으로 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명쾌하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만 보지 마시고 로마서 8장 전체만 봐도 7장까지 안 내려가도 됩니다. 9장까지 안 가도 됩니다. 8장만 봐도 신자가 누군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4절부터 봅시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는 누굽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오직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데 포로노 볼까요? 입 해 벌리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포로노 볼까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아우 저 김집사 아우 저 꼬랑내 막 그럴까요? 박집사 11주 200만 원 했대. 당신 뭐 했어?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이건희는 되고 이건희 이재용에게, 이병철이 이건희에게,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주는 것은 왜 안 되지?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그렇게 교회에 세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곽선희 목사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강남 한복판에 3천억 원짜리 거대한 빌딩을 교회랍시고 지을까요? 과연 오정영 목사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오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육신적인 생각들이 충동질해서 옵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달콤함, 그런 것에 취한 사람들은 그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이해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자가 아니엇이다.
그리고 나서 28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위에서 로마서 8장 4절부터 13절 쭉 해서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하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신자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 30년 다녔다고 전도왕이라고. 당신 신자 아닙니다. 성가대 대장이라고 신자 아닙니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도 신자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당신은 목사, 원로 목사니까 목회 30년 했으니까 당신은 신자요. 당신은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으니까 당신은 신자요. 당신은 집사 안수 받은 지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되면 이제 신자요. 당신은 권사니까 당신은 신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자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있으면 똑바로 좀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 오직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지만 신자입니다. 김신자 씨가 신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쯤에나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내에 편만하게 두루두루 퍼질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싸워야지. 이젠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제발 좀 깨달으십시오. 또한 두 번째 신학자의 오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당신이 구원을 잃게 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선을 이룬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선함, 선한 열매, 선한 행실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한 열매, 선한 행위, 넓은 의미로 구원을 뜻하는데 이 구원에 합당한 이런 선,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이런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듭 반복합니다. 목사님입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로 직분 받으면 선을 이룬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사 직분 받으면 선을 이룬 겁니까? 11조 왕이면 선을 이룬 겁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거면 선을 이룬 겁니까? 여러분, 그게 행위구원 아닙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선을 이뤘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게 행위구원 아닙니까? 차라리 그게 행위구원이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뤘다. 내가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장로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선을 이뤘다. 구원을 이뤘다. 이게 행위구원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는 자들은 누굽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자, 계속적으로 그분의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분의 목적에 부합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선을 이룬 자입니다. 그들이 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게는, 자들에게는, 이게 헬라어로 호입니다. 호.
이것, 이 사람, 저것, 저 사람을 뜻하는 관사입니다. 관사. 여러분, 관사가 어떤 품사인 줄 아십니까? 관사란 명사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를 확인시켜주고 그게 어떤 명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품사가 바로 관사입니다. 명사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게 오직 고개만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가,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렇게 확정시켜주는 것, 그게 관사라는 품사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라고 한정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는 자들은 거듭 반복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자로 국한됩니다. 관사호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관사호는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아무리 직분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누구를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만 구원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의 또 다른 의미. 선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도 선이 이런 식으로도 우리에게 용납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를 버리신다 라는 걸로 선이 확정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누구에게 국한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자들에게 국한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 반복하지만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성가대 대작이든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만약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당신을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선인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선은 뭡니까? 지금 이 구절의 행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만약 누군가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자의 25번째 주장은 지금 우리가 1번부터 24번까지 계속 주장했듯이 단 하나도 정말 1%도 성경적이지 않고 또한 논리적으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완전 꽝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너무나 이상야릇한 그런 신학자의 주장을 오늘날 신학교에서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그 이론을 갖다가 신학생들에게 이 죽음의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자랑스럽게
그 죽음의 물을 막 던지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아마도 없지 싶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십시오. 로마서 1장.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확신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다라고 했죠.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펴십시오.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 설뜨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국률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할렐루야,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 내용이 왜 구원의 확신이 거짓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주원사, 그 구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야.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 좀 착각하지 마. 너 네 식대로 이렇게 성경 해석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방인들에게 해당하고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고 우리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크리스찬들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심판을 내리시는 이런 일들을, 이런 죄들을 지어도 되나요? 오케이인가요? 무조건 이런 죄들을 지어도 오케이인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잠깐 한 30초 드릴게요. 자, 어떤 답이십니까?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에 해당한다라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것은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하다는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들, 이런 죄들을 지어도 오케이인가요? 무조건 오케이인가요? 만약 오케이라면, 우리가 오케이라고 말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사람의 양심에 분노를 일으키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여러분, 유병원 아들과 라면 절도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유병원 아들 70억을 횡령했습니다. 징역 3년 받았습니다. 라면 절도범, 배고파가지고 라면 절도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합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 절도범이 3년 6개월 받았으면 이 유병원 아들은 70억을 횡령했으니까 그거의 몇 배입니까? 라면 꼴랑 절도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거? 거기에 수억 배는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죠. 종신형을 선고받아야죠, 그렇다면. 근데 그 사람은 라면 절도범보다 훨씬 덜 받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던 어떤 여자가 그 피해범을 피해가지고 막 속옷만 입은 채로 편의점 들어가지고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판사가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준지 아십니까? 아시죠? 제 글을 읽으시면 아셨을 겁니다. 이 여자가 더워서 자기 혼자 옷을 벗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풀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거기들 그런 그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네티즌의 반응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정황이 얼마나 더 확실하고 잔혹해야 하는가. 숨이 막힌다. CJST라는 점점점점 그런 사람은요. 저런 게 판사라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양해해 들으십시오. 대가리가 왜 달렸지? 성폭행 가해자 XX와 동급이네. 공범 전력이 많은 모양일세. 분통 터져서. 저걸 어쩌나? 저 걸레들이 판사로 앉았으니. ID ZZEM 점점점점. 누가 이 판사 신상 좀 까봐라. 진심 이 사람이 내렸던 판결문 전부 함 읽어보고 싶다. ID K777 점점점. 어찌 이런 인간이 판사란 말인가. 아, 세상 말세로다. ID BITT 점점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판사 마음대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단 말이요? 진정한 법 위에 계시네. ID XHDA 점점점. 판사 양반, 추운 나라에서 왜 독한 술 먹는지 아는가? 추위 좀 달래보려고 마시는 거네. 그런데 더워서 벗었을 수 있다고? 찜질방에서 술 먹었는가? 한증막에서 먹었는가?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지 폼으로 달린 게 아니라네. 성인이면 누구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왜 당신만이 그럴 수도 있다고 판결을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부인, 딸, 아님 친척 중에 여자가 없는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건 어떨까 싶네. 이 외에도 엄청난 욕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그 판사에게 엄청난 욕설, 차마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판사에게 쏟아냅니다. 왜? 그렇게 네티즌들이 분통을 일으킵니까? 너무나 불합리하니까, 너무나 불공정하니까 그런 분통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지어도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일반인들이 듣는다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만 그런 면죄부를 줘서 마음껏 죄를 즐겨도 된다고 말하는 그것에 일반인들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분통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죽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A라는 사람, 자, 창조형제랑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창조형제는 신자고 저는 비신자입니다. 똑같이 동시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창조형제도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고 저 역시 창조형제와 똑같은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 죄를 딱 짓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더니 창조형제의 죄를 낱낱이 다 까발립니다. 창조형제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막 얼굴을 막 찡그리고 하나님 그만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원이 너 죄하면서 쫙 하나님 그만해주세요 있는지 몰랐어요 막 이럽니다. 죄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창주 너는 나를 주로 고백했네. 너는 나를 믿었네.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야 너 11조도 하고 야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네. 그래? 너는 그럼 천국 가. 관훈이 너는 지옥. 이래버리면 만약 그러신다면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비신자인 관원이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 세상의 판사들보다,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불공정하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어떻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롭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비신자가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로마서 1장의 죄들을 보고 그것은 이방인들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어도 이런 죄를 지으면 사망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죄들을 지어도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만약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우주 최고의 불공정한 신 그리고 희대의 사기를 치는 신 희대의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똥으로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거짓말장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 돼.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이게 비록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도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왜냐면 왜 게임 오버냐면 그 뜻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런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란 뭡니까? 회개는 쇼가 아닙니다. 회개란 정말 죽을 힘을 다한 자복, 내가 더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어떤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없이 회개는 모두 다 쇼입니다.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난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진짜 회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죄 삭시 사망이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권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사람이야 라는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는 처절한 믿음이 없이는 진짜 회개,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회개는 쇼입니다. 따라서 만약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러면 그런 죄를 지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그래도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한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 죄를 지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결국 어떤 질문을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려도 어떤 질문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설 곳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설 자리는 단 1평도 없습니다. 1평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당 500만 원짜리 집이 있는 거 아십니까? 평당 500만 원짜리? 개를 훔치는 완전한 방법을 보시면요. 평당 500만 원짜리 집이 나옵니다. 한 평에 그 아이들이 평당 500이잖아요. 한 평에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평당에 가면 500만 원짜리 집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벌어지는 해프닝이 개를 훔치는 완전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요. 그 한 평조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전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거짓임은 만천하에 그들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많잖아요.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고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심시키는 그런 거짓으로 들어가고 반면 구원의 확신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불편한 진실에는 노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옹호하고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야, 구원의 확신을 건드리면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확신이 왜 거짓인지 만천하에 드러나는 논리적인 설명 하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해당한다라는 그 죄의 선포를 보고도 인간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말,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로 이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죄를 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일부러 생각지 않으려고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그런 하나님, 비록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불편한 진실이 비록 우리를 힘겹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진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시간 부디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짓에서 돌이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불편한 진실에 사람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길에 자그마한 징검다리가 놓일 수 있는 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설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